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었는데 그 곁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같이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 시대의 이제 수감자의 감옥에 대한 수감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만 같아요. 로마 시대 수감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세 부류지만 크게는 두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같이 지하 감옥에 이제 깊이 감금해 놓고서는 손발에 착고로 채우고 죽을 날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는 형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모습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의 모습이고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수감 방식은 이제 가택에 연금시키는 방법입니다. 로마 시민에 국한되어서 아직 재판받기 전에 옥중 생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사들에게 감시를 당하지만 그래서 집 밖에 나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때 동안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빌립보서 2장의 배경도 이와 유사한 형태일 것만 같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 곁에서 디모데가 섬길 수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만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바울 곁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또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줬습니다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는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같이 수고하는 자요 나와 같이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과 같이 나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곁에서 자기를 돕는 것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는 에바브로디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일종의 선교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일제시대 때 옥바라지란 그것처럼 바울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했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바울 선생님이 비록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고 에바브로디도도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 둘이 바울 곁에 있었기에 바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우리가 같이 있는 일을 하면 힘이 나고 보람도 되지만 곁에 사람이 없으면 지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지지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옳은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고 지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응원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면 지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돕는 사람이 없으면 열매 맺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게 하고 같이 예배하게 하고 같이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선한 일, 좋은 일 꿈꿀 때 그 일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늘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낙심되지 않게, 우리의 헌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 곁에 있었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21절과 22절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로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21절에 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을 때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그 당시 그들이 모두 자기의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다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고 하는 그들은 역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일에만 열심을 냈을 때에 반면에 디모데는 그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다들 자기 일에만 몰두한 채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일에만 열심인 채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디모데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다들 자기 일에만 몰두할 때에 디모데만큼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삶이 빌립보 교회에도 덕이 됐다는 거죠.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말세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하여서 겸손하지 못하며 서로 비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예견했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들 자기 일에만 몰두할 것이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거죠. 다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들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자기 일에만 몰두한 채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복음 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륜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의 관계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길지는 모르고 어느 정도 위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가 결코 지속되거나 열매 맺게 되지는
않을 것만 같아요. 오늘도 자기만 알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을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외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저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동역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는요, 함께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대단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특별히 그 사람이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힘들 때건 좋을 때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을 때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이 진짜 힘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힐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바울 곁을 지키지 않았지만 디모데만큼은 바울 곁을 지켰죠.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더 큰 의지가 들었던 거죠. 이런 바울 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나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누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함께했던 수제와도 같은 능력이 있던 사람이 누가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누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가? 마지막까지 자기의 곁을 지켜주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디모데와 같이 충성스럽고 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때가 되었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복음과 함께 수고합시다. 복음과 함께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파이팅. 두 번째는 우리 곁에 누가 있을 때 힘이 나느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단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고 채울 수 있는 관계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 듣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보내고 싶은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어떻게 보면 선교사고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몸종과도 같은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도 이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불편할 것이 없도록 이 에바브로디도가 최선을 다해서 바울 곁을 지키고 돌보고 섬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섬기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먼 타국에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작은 병이 든 것이 아니라 큰 중병에 걸렸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의 말씀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워했다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고향, 자기를 파송했던 고향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힘들어지니까는 자기를 보낸 그 고향 성도들이 고향 집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서 걱정한다는 것도 에바브로디도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바브로디도 마음이 속상했던 겁니다. 내 몸이 아픈 것도 속상하지만 내가 아픈 것이 고향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져가지고 그들이 나 때문에 속상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에바브로디도의 마음도 속상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적지 않은 병에 걸린 것 같죠. 그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도 힘들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교회도 힘든 건 아니었겠습니까? 무슨 연애하는 사람들 이야기 같지 않아요? 내가 병이 들었고 내가 병든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듣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또 나도 속상하고 그 사람도 속상하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진짜 서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더 걱정하고 근심해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대되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파송받아 놓고서는 열심히 섬기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큰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자 교회 사람들은 아니 병이 날 수도 있지, 아플 수도 있지, 좀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도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이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어쩌면 집에서 이런 일들이 또 있지도 않아요? 남편이 아파도 아픈가 보다, 뭐 부모가 아파도 뭐 또 낫겠지, 그것 때문에 서로 무관심하다가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모습이 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만 같은데 오늘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는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애정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났지만 나 때문에 근심한다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했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섬기라고 보낸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먼 타지에서 병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고 자기의 안위보다도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지만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긍휼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를 섬기러 온 사람이 나를 섬기다가 큰 질병에 걸리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자 에바브로디도도 낫고 바울 마음도 큰 짐을 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되찾자마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바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가서 쉼을 얻고 샘을 얻으라고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돌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걱정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에바브로디도 보내줘야 되겠다. 에바브로디도도 병에서 낫자마자 가서 더 쉬게 해주어야겠다. 지금 바울 곁에 에바브로디도가 없으면은 바울이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겠지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격려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경에서 읽은 그런 사건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훈훈한 미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은 이 빌립보 2장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줬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더 아끼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배웠던 사랑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행했고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닮아가고 바울처럼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도 바울의 모습과 또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베푸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며 배려하며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공동체는 더 점점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들여다보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배려와 섬김은 서로 흘러가다가 만났을 때 비로소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껴주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은 서로 흘러가다가 만나요.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더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듯 그 사람도 그 배려를 흘려보내야 되고 그 배려들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아름답게 열매 맺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배려받기를 원한다면 배려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존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하면 놓치지 말아야 될 문구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동역자가 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의리 있는 친구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의리 있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 아름다운 배려와 섬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내어줌처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성숙해져 가고 좀 더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살펴볼 것은 에바브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기 목숨을 돌보는 것보다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동역자,
내 목숨을 돌보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30절 끝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디모데예요.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예요.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았고, 그 다음은 바울을 보았고, 그 다음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는 것인데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30절에 보니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몸이 죽기에 이르렀으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큰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 돌보는 것보다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것만 같아요. 이에 바울은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섬겼느냐. 그가 자기의 몸에 큰 중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크게 들어온 단어가 있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본능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내 목숨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른 무엇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 목숨보다도 교회가 맡겨준 그 사명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겁니다. 전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누군가를 만나고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사명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꿈을 꾸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0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산 것이 이해가 돼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맷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평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고 나와 같이 함께 군사된 사람이고 당신이 맡겨진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사명을 만났기에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 곁에 있었기에 우리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가족처럼 바울을 섬기고
바울과 함께 수고하면서도 지치지 않았고 자기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군사된 사람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헌신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에 무거운 짐도 덜어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이 사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진, 정말 초대교회 때 일어나던 최고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처음에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정훈아, 내가 목회자가 되려면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세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세 사람이 있니? 물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엄청난 부담감 속에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누가 날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누굴까? 이 사람을 적어봤다, 저 사람을 적어봤다, 아무튼 그러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평생도록. 그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훈아, 네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있니? 네가 목숨 걸고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세 사람을 찾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세 사람은 있니?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세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제 전도사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할 친구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말고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힘이 나고 보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가다가도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공동체에 거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로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도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함께 달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사람들과 모이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성숙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사명을 만나고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